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이제 나무에 달려있는 잎들이 점점 줄어들고 앙상한 가지들만이 남아있는 늦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랗고 빨간 산과들이 펼쳐져 있지만 언젠가는 앙상한 가지만 남겠죠? 우리의 삶을 보아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죽음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소망은 다름 아닌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고요. 미래의 소망은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생애에서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완전히 이겨서 죽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고 가두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7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기별과 말씀들을 바로 전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억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교권은 바울은 이렇게 힘있게 진술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는 이 말씀에 관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희생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과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 주님 앞에서 이미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공로에 따른 우리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에 부여하는 의미와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죽었을 때 소천했다든지 또 하늘나라로 갔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제공하는 것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사실을 믿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기 위해 안간 힘을 썼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믿는 자들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한 보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월 6일 첫째 날 봉인된 무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명은 멈춰진 듯 마치 실패한 듯이 보였습니다. 사단은 유다가 구세주를 배반하도록 만들었고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분을 처형하라고 요구하도록 부추기는데 성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고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단한 반석을 깎아서 만든 무덤 속에 누워 계셨는데 큰 돌로 봉인된 무덤을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서 있었고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사단은 그리스도를 무덤 안에 가두어 두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특별히 죽음에서 살려주신 3명이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이들은 각각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저녁 때 장사 지내려고 가다가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된 다음에 살려주셨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정복하신 사실에 대한 증거일 뿐이지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와 같이 함께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한 3명에게는 없었던 생명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구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겠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이 훗날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데 도리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두어두기 위해 그들이 취했던 모든 행동들은 오히려 죽음과 악한 영의 무리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에 관해 들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목격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 앞에 경비병을 세워놓으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를 원했고 거부하기를 원했으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보다 그들이 더욱 힘이 세고 지혜롭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분이 하실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하는 바람으로 그분의 무덤을 봉인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그들은 사자굴의 입구를 왕의 인장과 귀인들의 인장으로 봉인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기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것은 아무도 사자굴에 다니엘을 구해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왕은 그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뜬 눈으로 날을 새고 다음날 아침에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부르짖습니다.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서 살아있었던 것은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즉 귀족들과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그날 저녁 밤새도록 술 마시며 축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왕의 행동은 그들에게 더욱 큰 쾌감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죽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봉인된 무덤을 왕이 뜯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자마자 그 사자들의 입의 봉인은 해제되었습니다. 귀족들과 그 가족들을 넣었을 때에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물어 헤쳤던 것입니다. 즉 귀족들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군사들로 지키면 그분의 부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고요.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단지 부활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추어 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없었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덤 주변에 경비병을 세워두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행동들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도 그분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실까 두려워했죠. 주일 중 첫날 밤은 서서히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이트기 바로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좁은 무덤 속에 갇혀 계셨습니다. 큰 돌은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요. 로마의 인은 떼어지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계속해서 파수를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자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악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만일 저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흑암의 왕과 반역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갇혀있는 무덤을 영원히 봉인한 채로 보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군대는 무덤을 둘러쌌고요. 탁월한 힘을 가진 천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왕을 환영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하늘 궁정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이 그의 앞에서 행하며 그의 길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봉인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수많은 상상과 공상으로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과 고통을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죽음이 공포이고 두려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사단 자신에게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사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쉼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복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킴. 제사장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라는 명령을 내려 큰 돌로 문 어귀를 막아놓았다. 그들은 이 돌을 줄로 엮어서 그 양 끝을 단단한 바위에 굳게 맨 다음 그곳에 로마의 인을 쳤다. 그 봉인을 깨뜨리지 않고는 돌을 움직일 수 없었다. 1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파수꾼들이 무덤 주위에 배치되어 아무도 무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켰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실을 막으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무의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우리의 믿음을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